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마음을 다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소리 높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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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에 나눌 찬양은 참 우리가 나아갈 이 신앙의 길을 정말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갈 수도 있고 물 가운데로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아픔보다 고통보다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함으로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림. 우리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으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영상을 하나 함께 볼 텐데요. 이 영상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할까? 그리고 이제 몇 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찬양이 AI로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AI가 뭔지 아시죠? AI로 만들어졌구나. 저는 본래 AI 설교나 AI 찬양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백이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이 없으면 가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찬양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 찬양 속에는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된다. 고백이 들어있지 않으면 세상 노래와 다를 것이 없다. 고백이 없으면 가짜다. 그래서 설교도 설교자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찬양이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AI에는 고백이 없으니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많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가 찬양이다. 노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가 찬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설교의 내용에 맞춰서 에스더와 관계되는 찬양 몇 편을 계속해서 주마다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영상이 에스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찬양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라 이제 왕후의 관을 쓰고 왕궁에 서 있네. 화려한 옷 황금으로 꾸며도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다사 왕의 사랑받는 나 숨겨야 할까 감춰야 할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름다운 이곳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길을 찾게 하소서. 왕후가 된 것 주님의 뜻 이유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AI로 만들어진 찬양. 저는 지금도 이 찬양을 보면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부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지금도 헷갈립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있는 고민을 왕궁의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닌데도 제가 10번에 걸쳐서 에스더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뜻 보면 똑똑한 사람들, 영웅호걸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였고 물질 문명과 함께 문화도 굉장히 앞서갔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잘 아시죠? 영국이 대연방 제국을 천명을 하고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얻은 명칭이 있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3000년 전에 페르시아도 똑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페르시아 땅 어디를 가도 태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리스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난 후에는 온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지막 잔치 7일째 되는 날 왕은 사람들에게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왕후의 예복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왕후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 일로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는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화가 어느 정도 수그러드니까
와스디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가 행한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조서를 내리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1장 19절,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바꿀 수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를 다시는 왕 앞에 나올 수 없게 하는 그 조서를 내리면서 이 내용은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꾸지 못한다는 부칙을 붙여서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패한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실수를 많이 할까요? 화났을 때, 흥분했을 때, 기분 나쁠 때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 기분 나쁠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열이 받아서 집에 가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 보나 봐라,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화는 화대로 그냥 나도록 내버려 두시고 화가 어느 정도 사그라든 후에 그 사람과 절교를 할지 계속 관계를 이어갈지 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하수에로도 와스디를 피한 것을 후회했지만 자기가 내린 그 조서 때문에, 화났을 때 내렸던 그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후를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말하죠.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수산성이 전부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후로 고르십시오. 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밖에 없도록 흘러갑니다. 신하들이 에스더를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편파적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편파적이시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를 너무나 편파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늘의 천사가 질투할 만큼 편파적이시다. 그런 말 제가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5절을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인이 있으니 이 사람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에 낯익은 이름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 기스, 낯익은 이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기스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보면 기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기스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증손,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다 소개한 이유는 기스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얘기죠.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중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기스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사울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모르드게가 기스의 중손자니까 모르드게의 할아버지가 사울 왕과 형제였다는 말입니다. 모르드게의 할아버지가 사울과 형제였다. 대충 족보 정리가 되셨습니까? 모르드게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잡아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서 하닷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인데 에스더의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웁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고 하닷사는 유대 이름입니다. 하닷사라는 유대 이름을 여기에 특별히 기록한 것을 보면 에스더는 자기가 어느 민족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가르쳤겠죠. 모르드게가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조언하는 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 일꾼을 세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결과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어쩌면 우리의 생애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바벨론에 또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천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찬양팀을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찬양팀의 그 목소리,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 그분들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때로는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셨다면 교회에도 이익이고 성도들에게도 좋을 텐데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를 세우셨는지 모르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세우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나를 세우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전문가들만 다 세워놓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는 일마다 자기 덕분이라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과 이유를 에스더를 함께 나누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있는 왕후 후보들을 수상궁에 모이게 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왕후가 되겠다고 후보로 뽑혀서 수상궁에 모인 처녀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대 1의 경쟁률입니다. 400명의 후보 중에서 여러분 누가 빽이 제일 없었을까요? 빽이 제일 없었다는 말보다는 아마도 아무 빽이 없는 사람은 에스더 뿐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페르시아의 귀족 출신이거나 각 지방, 각 나라의 지방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127개 지방 국가들의 대표들이라고. 그 지방관들이 추천하는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집안의 딸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딸이나 자기 민족의 여인이 왕후가 되면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은 모두 왕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고아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페르시아에 동화되지 않는 민족, 유대민족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에게 바쳐졌던,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풀무불에도 던져졌고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동화되지 않았던 민족, 역시 페르시아에 동화되지 않은 민족,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에스더는 절대 왕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가장 강력한 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왕후 후보로 뽑혀온 여인들은 엄격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 책임자로 헤게라는 내시가 임명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지만 헤게는 에스더를 아주 좋게 보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마음에 둔 헤게는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귀한 음식을 주고 궁녀 7명을 골라 그녀를 시중들게 했다. 헤게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더가 그에게 부탁한 모든 물품, 곧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은 요구하는 대로, 부탁한 대로 바로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궁녀 7명을 골라서 시중들게 했다. 하나님은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좀 더 쉬운 질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좋겠습니까? 좋은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정립해야 할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과 직결됩니다.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쉽게 질문 드리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까? 내가 출세하면 하나님이 뭐가 좋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상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성공해도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것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실패를 해서 영광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보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일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공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고 실패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든 왕후가 되지 않든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죠. 그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잘못하면 욕을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교회가 잘못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는 흰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가 묻었을 때 금방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금방 티가 난다는 말입니다. 귀한 것은 오물이 묻으면 티가 금방 납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돌멩이를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멩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음식에 더러운 것이 묻거나 음식이 상하게 되면 만지기도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성도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이제는 그만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하나 성공하나 주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될 만한 아무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지만,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누구보다 든든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면 만사 통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끝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예수님 있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서 왕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궐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왕후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가 되었고, 왕후의 후보들이 받는 교육을 받을 때 헤게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을 하나님 뜻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